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지켰던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처음 소개되는 절기는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고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들을 쳤지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유대인들의 장자들은 치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패스 오버, 위로 통과했다, 뛰어넘었다 해서 우리는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여서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애굽에서의 억압과 학대와 그 죄악의 땅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되는 절기는 칠칠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농사를 지어서 처음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세 번째 소개되는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이 초막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한 해 농사를 끝내고 농작물을 다 거두어 창고에 저장한 후에 하나님 앞에 7일 동안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풀이나 나뭇가지로 작은 초막을 만들고 거기서 지켰다고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장막절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고, 수장절을 할 때는 거둘 숫자 저장할 장자해서 곡식을 저장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명칭이 무엇이든지 중심은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초막절의 규례를 통해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순서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감사절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13절에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랬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서 말한 세 가지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감사를 잘 잃어버리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것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1년에 3번의 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늘 감사를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은 추수감사주일 하루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통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감사를 훈련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는 것이지 뭐 감사를 억지로 합니까?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마땅히 늘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이 땅에 태어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날마다 돈도 내지 않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또 추운 겨울에 따뜻한 태양을 비춰주십니다. 시골 산부는 그걸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날이 꾸무리하고 눕고 춥고 하면은 아무리 보일러를 많이 떼도 춥고 그런 걸 전국적으로 생각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햇빛이 따스하게 이렇게 비추면 살만하니까 전국적으로 얼마나 큰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는가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뜻한 햇빛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난로 값을 내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그저 받았습니다. 그것이 다 은혜입니다. 감사의 조건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이미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았고
또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감사를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체질화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지킬 때 한 주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나뭇가지를 엮고 그늘에 있으면서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죠. 억압받던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의 모든 의식주를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를 훈련해야 합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늘 그 말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가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의 기쁨은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본문 14절 15절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하셨는데, 짧게 말하면 함께 즐거워하고 또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절은 이미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앞으로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수확을 주셨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산물을 통해서, 또 공부하는 사람은 학업에 성적을 주시고 실력이 향상되게 하시고, 또 어려운 시절이지만 이렇게 지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옆에 돕는 사람들도 베풀어 주시고 협력하는 분들도 붙여주시고, 자기 삶은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를 돌보아 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가족과 함께 나누고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해 농사가 잘 되어서 곡식을 창고에 샀는데 워낙 수확량이 많아서 창고가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큰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득가득 쌓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내가 많은 양식을 쌓아놓았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도 자기에 대해서는 부요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양식이나 물건을 많이 사놓고 독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죠. 겨울이 되면은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수확한 것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굶어 죽지 않도록 나누어 주어라는 것이죠. 그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잔치를 베풀고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할 대상을 잘 보십시오. 먼저 자신과 자녀들입니다. 너와 네 자녀들이 먼저 나오죠.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와 기쁨들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장성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지만 어린 자녀나 청소년 자녀들은 부모가 잘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사업이 잘 되고 또 하나님께서 수확을 많이 주셨는데 그걸 자녀하고 나누지 않고 아들은 고생하게 한다. 그런 것은 좋은 일이 아니죠. 그 다음에 노비가 나오는데 지금은 노예제가 폐지되어서 노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즘으로 번역해 보면 가사를, 집안일을 돕는 사람이나 혹은 고용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사장만 즐거워하고 사원들은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고 너희의 수학의 기쁨을 그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거주하는 성읍만 있지 농사 짓는 땅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기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기업이 있다고 굳이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업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본래는 모든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인을 택해서 성전에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속전을 내라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을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본래는 다 죽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대속의 공로로 그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성읍에 살고 있는 레위인들과 함께 해야 하고 또 레위인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사회 구조였습니다. 레위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초대교회죠. 야고보는 이 순교한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이미 그 당시에도 교인들 중에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당에 너희 회당 그때는 회당이죠.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으로 입은 사람이 오면은 사람들이 부탁해가지고 인사하고 친절하게 하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서 그렇게 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그런 사람이 오면은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아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초대교회 당시에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는 분이 아닙니다. 객은 누굽니까? 고향 떠나 멀리 타국에 온 사람이요. 고아는 부모 없는 자식이요. 과부는 남편 없는 여성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멀리지 않고 우리 옆에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늘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가난한 자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절의 원형입니다. 한국 교회가 추수감사절 전통을 받아들이고 1912년에 처음으로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그 감사절 예배 때 얻어진 예물들과 헌금을 중국 산동성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가난한 밖을 향해서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쁨은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너희가 추수할 때에 곡식을 다 베지 말라. 일부러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또 땅에 떨어진 벼의 싹을 줍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주워서 연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포도나무의 열매를 딸 때는 송두리째 따지 말라. 몇 송이는 남겨두어라.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것을 따먹고 연명할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정신은 관용이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이웃을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절은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웃과 함께 음식도 나누고 즐거움도 나누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는 11월에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지만 이웃과 나누는 것은 봄과 가을 이웃 초청 주일에 합니다.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그렇게 우리의 받은 구원의 기쁨을 그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감사의 예물은 힘대로 드려야 됩니다. 이어지는 본문 16절 17절 말씀인데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배울 때 빈손으로 배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그 나라의 왕을 뵈러 갈 때 빈손으로 가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반드시 왕에게 드릴 진귀한 예물을 가지고 가서 왕을 뵈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 적당히 드리지 않고 힘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많든지 적든지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세워주신 자리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땀 흘리고 정직하게 일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죠. 이어지는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런 말씀이 계속 고린도후서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각자 힘대로 드리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감사는 명령입니다. 그것은 어떤 부담 주는 억압적인 그런 명령이 아니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사랑의 명령입니다. 그 지킬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주보 속죄도 우울증 극복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하나의 예고. 감사할 때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너무나 유익이 많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명령을 하신 거죠.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에 내어주신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고 언제나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잘 맞이하시고 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